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축복을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좋은 영감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낡고 해진 삶에 새로운 천 조각을 덧대어 기우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런 임시방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고자 하시는 온전한 삶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뿌리가 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것엔 폭풍 후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찬 바람에 잎사귀 몇 개는 떨어질지언정 그 나무 자체는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세상의 어떤 시련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터가 굳건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강해집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위험, 박해나 위협,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네, 저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련을 통과하게 하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고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강력한 치유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사랑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줍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일이 생각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암세포 하나 없이 건강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투병하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는 제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항상 이렇게 고백하거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안다. 절대로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묻지 마라. 대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안다고 선포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터를 잡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는 제 입으로 수백만 번은 외쳤을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 제 자신에 대해 끔찍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친아버지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 저는 제 자신이 쓸모없고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처럼 느끼며 자랐습니다. 제 자신을 혐오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분의 특별한 자녀다. 나는 그분의 눈동자처럼 소중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각자 가장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아끼는 자녀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진심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저에게는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위대한 것들이 꽃을 피우고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이것이 내가 믿는 바입니다. 나는 내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믿는 것이며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나의 믿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하나님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 남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마귀가 당신을 공격해올 때 3주를 기다렸다가 그를 꾸짖지 마십시오. 3분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처음부터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아주 유익한 한 문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닥쳐라, 사탄아, 다 함께 외쳐볼까요? 닥쳐라, 사탄아, 처음부터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 내리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보아라,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겪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겪고 있든지 누군가는 너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을 겪고 있지. 하지만 너희는 결국 이겨낼 것이다. 아멘. 당신은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당신은 더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더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들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가 지난 한 주 동안, 아니 바로 오늘,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거짓말을 단 한 번도 반박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습니까? 마귀가 당신을 내버려 두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를 떠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가 당신 주변에 오래 머물수록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가 당신을 더 공격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에 대한 당신의 간증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는 끈질기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끈질기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게을러서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입니다. 차지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의 거주자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점유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의 거주자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을 곧장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더 긴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그들이 아직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음으로 얻어주신 것들을 차지하기로 결심했다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가만히 낮잠이나 자며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전의 거주자들, 즉 부정적인 생각, 절망, 거짓말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을 약하게 만들고 쫓아내고 파괴하고 완전히 해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자, 게으르고 무기력하며 불평만하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시기 전에 제 모습과 제가 겪었던 일들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을 본다면 놀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쉬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노예 상태에 머무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영적 광야를 헤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 한 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계획,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모든 좋은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인도를 따르라. 구름이 움직이면 너도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너도 멈추어라.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말고 항상 나의 인도를 따르라. 이제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니 내가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가만히 앉아서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아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나는 내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원수가 똑똑히 알도록 선포하십시오.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관없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발을 구르며 외치십시오.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관없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라. 우리가 저지르는 한 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낡은 삶과 새로운 삶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9장은 말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낡고 찢어져 볼품없는 셔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 과거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새 옷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가르칩니다. 벗어버리고 입으라는 것은 행동을 요구하는 동사입니다. 제가 옷장 앞에 가만히 서 있는데 옷이 저절로 제 몸에 입혀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의 생각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암으로써 이 새 옷을 적극적으로 입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낡고 더러운 옷을 버려야 합니다. 누가 이런 것을 계속 가지고 있고 싶겠습니까? 이것을 버리고 이 아름다운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옛 생활 방식과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낡은 삶 위에 새로운 삶의 조각들을 조금씩 가져다 붙입니다. 주일에는 조금 더 경건한 조각을 붙이고 월요일에는 세상적인 조각을 붙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성경을 암송해야 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해. 와 같은 자신만의 규칙과 규율을 만들어냅니다. 낡고 해진 삶에 새로운 천 조각을 덧대어 기우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런 식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낡은 옷을 기억하십시오. 과감히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새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새로운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 함께 하시기를